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선지자 요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선지자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조금은 뺀질뺀질한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곧 있을 멸망의 선포를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요나의 이기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하면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적국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니네로 가서 심판에 관한 선포를 한다라는 것은 아마 요나 입장에 좀 겁도 났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만약 니느웨에서 앞으로 당신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선포를 해가지고 그 선포에 따라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면은 그들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이기심이 앞섰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다른 쪽으로 가는 배를 타버리죠.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욕심과 내 개인적인 생각과 뜻을 쫓아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부분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가 다시스로 가는 때를 탔는데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제 온갖 노을이 막 휘저으면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이 원인이 뭘까? 막 원인을 찾습니다. 결국 원인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요나가 스스로 자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요나를 결박해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하여금 그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는 아마 굉장히 후회하게 되겠죠. 아마 왜 이런 일이 나는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요나를 토해냅니다. 결국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제 당신들 멀지 않아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잠시 유예합니다. 잠시 미룹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심판을 임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모두가 겸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잠시 생각을 유예하셨죠. 그러자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올라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회개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명했었는데 어떻게 왜 심판을 멈추십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의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거죠.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심판에 대한 선포를 했다면 당연히 심판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유예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데 이 요나는 참 무섭죠. 얄팍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또한 용서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요나가 이제 성 밖에 나가서 토막을 짚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해가 쫙 비칩니다. 굉장히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혹시 요나가 상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보내서 그 요나의 머리 위에 박이 무성하게 잎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햇볕으로 가려주십니다. 이 요나는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해서 그 닭칼과 먹게 해버립니다. 해가 뜨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나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되어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어떻게 옳으냐? 생각해봐라.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고 하루아침에 잤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들어가는 그 박명쿨 하나를 또 아끼고 그렇게 애따하는데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많은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상대방을 적으로도 보고 동지로도 보고 내가 원수도 되고 사랑할 사람 나누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이 요나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잠깐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렇게 도망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하시면서 결국 멸망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또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니느웨가 그 당시에 회개를 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잠시 멸망을 멈췄지만은 결국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는 니느웨죠. 니느웨라는 나라는 아수르는 니느웨의 수도니까요. 아수르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돌이키시더만은 그 모습이 오래가지 않았겠죠. 결국 본색이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 메대와 바사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철저히 지켜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고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성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용납하시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